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이야기, 바다 위를 걸으심, 생명의 떡에 대한 가르침이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첫째 부분은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야기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세다 출신 제자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출신이었던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6절을 보면 이 질문은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빌립은 아주 계산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대충 짐작하고 그 사람들에게 조금씩 밥값을 걷어도 200데나리온이라는 밥값이 모자란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돈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 역시 예수님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냐고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 하루 일한 품삯이기에 200일 동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빌립의 이러한 대답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정답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의 이런 대답 이후에 베세다 출신의 다른 사람 안드레에게 초점이 옮겨집니다. 안드레는 행동파였던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다녔는데 결국 얻은 것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라는 9절 뒷부분의 말을 보면 안드레의 믿음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 작은 양의 음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모으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둘째 부분은 물 위를 건너신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알려주는데 16절과 17절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은 타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19절을 보면 어부였던 제자들이라서 노를 저어서 12월쯤 갔다고 알려줍니다. 갈릴리 바다 가운데쯤 지나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걱정하던 어두움이나 큰 바람, 파도 이러한 일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가려던 땅 가버나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셋째 부분은 생명의 떡과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22절은 이튿날이라고 알려주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다 위를 걸으신 다음 날로 여겨집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51절과 53절은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을 주신다고 하시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진짜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5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떡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은 살과 피로 이루어졌는데 이 살과 피가 바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과 음료가 되어 영생을 주고 먹고 마시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떡집에서 만드는 떡과 같은 존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에 의해 구유의 뉘었습니다. 이건 역시 여물통의 여물과 같은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과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다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떡으로 먹히시기 위해서 오신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과 피는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보다 더 귀한 가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